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서 24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삶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정의의 의문을 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라면 용서해 주셔야 하지 않는가? 이 불의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왜 침묵하실까라고 하나님의 자비와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나의 생각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신 것을 나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사람의 지식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신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대해 설명했는데 바울은 이와 같은 주장에 반대자들의 논리를 무너뜨릴 반론을 먼저 제시하죠. 우리 14절 말씀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바울의 반론은 이것이죠. 하나님께 불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인간의 눈에는 누군가를 선택하고 누군가를 선택하지 않는 것이 불공정해 보이죠. 하나님은 왜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했을까? 왜 하나님은 이 사람은 선택하고 저 사람은 선택하지 않았을까? 아니, 왜 불공평해 보이죠? 불공평해 보여요. 이 사람만 사랑하는 것 같고 나는 별로 안 사랑하는 것 같고 이게 불공평해 보이는데 이게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불공평해 보이죠. 왜냐하면 공평하지 않은 이 인간의 선택에는 개인적으로 이 사리사욕이 있고 이익관계가 있고 감정적 평양이 반영되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불공평해 보이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선택하고 왜 저 사람은 사랑하고 또 이 사람은 미워할까? 이게 불공평해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 무결하기에 불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은 무조건 공정하시고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가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선택은 공정한 줄 믿습니다. 공평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내 생각으로 여러분 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하나님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는 불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또한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이 공정함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모세를 예로 제시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모세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서 화목하게 하는 기도를 하고 즉 가까스로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다 멸하려고 했는데 이 모세의 중보, 모세가 중간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화목케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참게 하셨다는 거죠. 그 후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정을 떠나라고 명령했어요. 야, 이제는 그 길을 가라라고 모세에게 명령했는데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길을 떠날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약속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얼굴이 아닌 하나님의 등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적으로 모세에게 보여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등을 모세에게 보여주었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호하기 위해서 얼굴이 아닌 등만 보여주셨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대하면 사람들이 죽는다는 거죠. 왜? 그 빛난 광채 때문에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보면 그 즉시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나 빛난 광채를 보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랑하시고 모세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이 긍휼을 베풀어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얼굴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등을 보여주심을 통하여서 모세를 살려주셨다는 거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종종 나의 의로움을 자랑하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평가하려는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구원의 이유를 은혜가 아닌 조건에서 찾으려 하는 죄인된 모습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을 만하고 나는 저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야. 그러니까 다른 조건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찾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게 있어서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음을 늘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바울은 이번에는 바로를 예로 들어서 하나님의 주권적 일하심을 설명하죠. 17절 말씀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바로를 왕으로 세우셔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고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든지 변하지 않는 그 한 가지는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옳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한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한 사실도 함께 전하고 있죠. 우리 18절 말씀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동시에 인간의 책임도 강조하는 부분이죠. 하나님께 선택받고 부름받은 인간은 또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신이 해야 할 부분을 힘쓰고 애쓰며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바로가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또한 스스로 완악하게 하는 그 부분도 있었다는 거죠. 바로가 완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한다는 거죠. 그거는 자기 스스로가 완악하게 하는 것도 있다라는 거죠. 더불어 우리의 삶에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우리는 신뢰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에게 주어지는 이 모든 상황 내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왜 나는 이렇게 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몰고 가실까? 나는 이때가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 더 어려운 상황을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우리는 신뢰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는 불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선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으며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훗날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래서 그때 이런 것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런 상황을 나에게 주신 이유가 있었구나라고 우리는 후에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주어지는 이 모든 상황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과 계획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도록 함께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하나님이 마땅히 심판받을 죄인들에게도 오래 참으시는 분이며 긍휼로 품으시는 사람들에게 영광을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3절에서 24절 말씀 시작.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바울은 이 본문에 앞서서 토기장이와 이 그릇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한 번 더 언급했습니다. 토기장이에게는 그릇을 만들 권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토기장이가 내가 어떤 그릇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 그릇은 나는 요거는 좀 귀하게 쓰고 이거는 좀 그냥 대충 써야지, 그 권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토기장의 마음이죠. 토기장이가 빚으니까 토기장이가 만드는 그 권한이 있잖아요. 그것을 내가 어떻게 쓰든지 간에 그릇이 그것을 가지고 왜 나는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천하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개밥그릇이나 쓰고 이렇게 합니까? 라고 그릇이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것은 다 토기장의 권한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쓰십니까?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쓰시기도 하고 천히 쓰시기도 하고 이것은 토기장의 권한처럼 하나님께 있는 권한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일절 하나님께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 그릇을 귀하게 쓸지 천하게 쓸지는 토기장의 마음이고 권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긍휼의 그릇이 바로 우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앞에서 예를 든 이삭, 야곱, 바로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설명한 후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 긍휼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긍휼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그 긍휼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를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수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믿음과 감사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항상 선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긍휼의 그릇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선택이 공의로우심을 인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할 때 이 모든 상황이 내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속해 있는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그 긍휼을 우리 또한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든지 받지 못하였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주장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로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에게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심을 통하여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늘 감사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늘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있어서 이 아픔과 고통이 어쩌면 불평과 불만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불의하심이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심을 통하여서 그 아픈 환우들의 몸을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을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회복됨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 나를 고치시고 나를 회복하신 그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혹 곁길로 갔다 할지라도 혹 믿음의 길을 저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께 은혜 받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은혜 받은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긍휼하심과 주의 사랑하심, 주의 은혜를 늘 전파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